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이 확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시작.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폭풍처럼 다가와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그 위기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혀 변하지 않아. 내가 오늘 밤 기도하고 그대로 잡혀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랫동안 축적된 그의 기도가 위기가 사자굴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 인간의 역사가 보면 처음에 이 땅에는 석기 문화 시대였어요. 그걸 석기 시대라고 해요. 왜 석기 시대냐면 돌석자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돌을 쪼개어서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칼날로 사용하고 돌을 나무에다가 묶어서 망치로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축적되면서 그 돌 속에는 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돌을 불에다 녹였더니 이상한 물체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굳어서 보니까 철보다 10배, 100배 더 강한 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로 녹여서 기구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축적된 그 경험들이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철로 큰 함선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개발한 건 아닙니다. 모클리라고 하는 에커트라고 하는 교수가 둘이서 합쳐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컴퓨터는 사실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문화에 와서 스티브 잡스가 그 컴퓨터를 그야말로 전 세계에다가 아이들 방에다가 사무실에다가 또 학교마다 이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기술, 그야말로 그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컴퓨터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함축되고 축적된 기술들이 집약돼서 그 오랜 노하우가 집약돼서 컴퓨터가 나왔고 그 무겁던 컴퓨터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손에 작은 컴퓨터로 거기서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뉴스를 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자, 기업에서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엄청난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어떤 것이 될 때는 그 시행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인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여왔던 기술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
그리고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산업화 시대를 열면서 우리의 기술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일본의 전자제품, 전기제품들을 가져다가 그걸 다 분해한 거예요. 그 원리를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었던 그 라디오, 일본이 만들었던 TV 전축들,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방을 해서 쉽게 말하면 베껴서 우리도 전축 만들어내고 텔레비전 만들어내고 라디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는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속도전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선진의 기술을, 그런데 그걸 베끼다 보면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하거든요. 이 벤치마킹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요, 일본의 그 회사에 위장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핵심 기술을 있는 사람을 그 회사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기술을 빼내오는데 3년을 교제해서 그 기술자에게 그 설계도, 회로도를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이 함축되기 시작하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90년대가 넘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이 전자기술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소니라고 하는, 여러분 소니 아세요? 그게 일본이잖아요. 소니의 그 손바닥만하게 들어온 거기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했던 그걸 우리 삼성이나 LG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냈죠. 그땐 테이프를 꽂아가지고 총 눌러야 이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소니가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 삼성, LG가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만에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이 기술이 함축된 게 아니야. 그냥 베끼다 보니 더 이상 발전이 없네. 한계를 느낀 거죠. 지금은 우리 한국이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반도체 기술도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반도체라는 말은 여러분 그야말로 전기가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거이고 반도체는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로 어디든지 전자제품에 반도체 없이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 자동차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 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까? 함축되고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지금 벌써 전 세계에서 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70년에 천연두라고 하는 백신이 최초 백신이 나왔습니다. 소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병근소라든가 그 소 안에 있는 바이러스, 그걸 우드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서 사람 몸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백신이 뭐죠? 그 균을 내 몸속에다 미리 주사를 해서 그 균이 내 안에서 들어가서 내 있는 세포와 싸우면서 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백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인간의 기술이란 이 백신이 엄청납니다. 만 이런 백신 기술이 함축되지 못했다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수백 년 전부터 쉽게 말하면 1870년이니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함축됐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도 그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던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함축된 기술. 아니, 목사님이 뭘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함축되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기독교 역사를 100년의 역사다 하면서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 다 빌딩들이 들었어요. 그 광장에 기독교 성도들이 3박 4일 동안인가 4박 5일 동안인가 수백 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마포대교를 건너서 그곳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걸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광장 집회가 한국 교회를 사실은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100만에 300만에 500만이 모였다고 숫자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보냈던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례진 한국 교회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숫자 자랑하고 성전 크기 자랑하고 주차장 넓이 자랑하고 우리 하루에 주일날 한 번에 나오는 헌금이 10억, 30억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주에 주일 헌금이 30억이 거친데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목회자가 방송국 만들고 신문사 만들고 자기 자식들 다 거기에 회장 세우고 비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100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영성이 없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코로나 앞에 한국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얼마나 가볍습니까? 무게감이 있습니까? 어디 교회가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100년 넘은 교회를 탐방해 보면 할머니 몇 분만 앉아 계십니다. 100년이 됐으면 100년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가벼워. 역사만 자랑하고 주보에 보면 1800 몇 년도에 세웠대? 와. 어느 선교사가 최초로 와서 그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있대. 그런데 내공이 없어. 100년을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엄청난 성령의 내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왜 내 속에 30년을 목회한 목사가 깊고 묵직한 내공이 나에게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벼울까? 설교도 멋지게 잘하고 예배인도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에게는 이런 내 영적 내공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벼울까? 지금까지 목회한 숫자만 자랑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갈수록 더 영적인 내공이 텅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네가 무슨 영적 내공이 있냐? 네가 이 설교할 자격이나 있느냐? 하면서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결심한 것 하나. 여러분, 제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우리 교회, 세중앙교회가 절대로 이렇게 끝나는 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며 이 성남을 살리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 하나가 우리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이 성전이 미어터지고 좁아서 성전을 넓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로 반드시 성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6장 전에 나오는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잔치하고 있는데 저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니 네가 가볍대. 깃털처럼 가볍대. 그래서 너는 끝났대. 너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벼워? 이 대단한 나라의 왕이 됐다고 이 엄청난 귀빈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컵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가볍다. 내가 너를 달아보니 너는 깜도 안 돼. 그리고 그는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너 가벼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달아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집사의 무게가 있어야 되고 권사의 무게가 있어야 되고 장로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닌 숫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대. 그게 어쩌라고. 깃털처럼 가벼워. 문제만 닥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무게가 없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누가 망쳤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들의 비리가 막 뉴스에 나오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큰 교회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작은 시골교회 할머니 몇 사람 앉혀놓고 평생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한번 만나보면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 겸손함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라면 난 죽어도 못할 텐데 그 목사님은 교회 할머니들하고 다 모이면 11명이래. 자기까지 해서.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않고 도시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도 거절하고
내가 이분들을 놓고 갈 수 없어서 안 간다고 하고, 거기는 갈 사람이 수백 명이지만 여기는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는 목사님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귀한 주의 종들, 그 작은 어촌에서, 섬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그분들이 이 나라의 조국교회를 지켜가는 영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예배가 두렵고 뭘 교회 가면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진원지입니까? 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인 무게감과 축적된 영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 실시하면서 제가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에게 거의 다 전화해봤습니다. 출석 성도가 30%도 안 돼. 제일 많다고 했던 목사님이 절반 나온다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다 놀러 갔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온라인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다 숫자가 검색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 예배 때 인원 제한하니까 50명 모였고 40명 모였고 20명 모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만 켜면 드릴 수 있는데 이거 드리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하고 집사고 권사였는데 코로나 무서워서 신앙 다 버린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하고 연락하고 해도 안 나온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 쌓여있는 영성이 없다는 거야. 위기 앞에 다 쓰러져 버린 거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그 훈련을 내가 안 해온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숙성, 영적인 깊이, 영적인 내공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냔 말이에요. 예수님 닮기 원하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돼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위기가 올 때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 영적 내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내가 30년 됐다, 내가 50년 됐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5년째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그 다윗이 들판에서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린 다윗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내공이 있는 거야. 그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리요. 성경에 부자가 나오죠. 부자. 그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오늘 네 곳간에 있는 그 가득 채운 쌓아둔 것으로 네가 오랫동안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하느냐? 아니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너 죽어. 자, 네가 곳간에 가득 쌓아둔 그 돈으로 살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네 곳간이 아니라 네 가슴 안에 있는 네 영적인 쌓아둔 영적인 숙성이 없지 않느냐? 너는
돈 곡식만 부자지 너는 영적으로 가벼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 오늘 밤 죽으면 너는 심판이고 끝나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한 70에서 80세 정도로 됐습니다. 네, 거의 맞는 건 한 70대 후반에서 80이, 지금 80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영성이 80세 된 다니엘 삶 속에 영적인 능력과 내공이 있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살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오랫동안 기도가 쌓여 축적된 그 능력이 그 다니엘 가슴 속에 영적 내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냥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영적 내공을 쌓아가자. 내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한번 내 안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쌓아서 내가 영적인 능력을 키워 세상의 문제 앞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자. 기도를 쌓으십시오. 예배를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축적해 가십시오. 순종한 기억들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기억들이 옛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 영적인 축적.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10편 정도 했었습니다. 진짜예요. 제 과거의 노트를 보면 10번 이상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6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좀 힘들지만 글자 하나를 한번 묵상하면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집으로 가서 그 방, 다락방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 새 번역에 보면 윗방으로 올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축적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 왜 다니엘이 그 이방에 잡혀온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그 다락방에 올라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목적, 목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무서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닥쳐봤을 때 다니엘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상식선에서 그 총리 대신 중에 자기 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전하고 연락해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총애하는 다리오 왕 앞에 올라가서 그것은 저를 죽이기 위한 모임입니다. 왕이여, 그 어인을 취소하옵소서. 만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 왕께서 실수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모함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 앞에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했으면 다리오 왕은 그 즉시로 그 찍었던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벌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다니엘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총명과 능력이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그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내 몸에, 내 생활에 익어서 숙성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쌓아 놓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내공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건 문제다, 이건 위기다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위기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습관과 훈련이, 그 내공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 기도는 저 다음이고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많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습관들이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기도는 생각도 안 나고 밤새 고민합니다. 무엇이 쌓여있어? 인간적인 잔머리가 쌓여있는 거야. 그게 내 안에 습관됐어. 위기가 오든 문제가 터지든 나도 모르게 훈련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꿇어 엎드리는 이 영성이 내 안에 이미 쌓여져 있어야 그날의 그 무릎이 어제의 무릎이 오늘의 무릎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야. Understand? 이해하셨습니까? 목사님 진짜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하시네.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서 미스바 광장에 백성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무장을 하고 그 미스바를 그 백성들이 빈손으로 모인 곳에 에워싸서 온 군대를 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이 무장한 군대가 자기를 포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했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영성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본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살려고가 아니야. 사무엘의 영적인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습관들이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 그리고 도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다 찾아 회복시켰고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르고 전쟁하러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왜? 그 사무엘의 영적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다니엘을 모함했던 120명의 총리들과 120명 위에 3명의 대표 총리를 뽑아요. 그 3명의 대표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 두 총리도 다니엘에게 보고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도록 다리오 왕이 그 행정체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120명의 총리와 대표 총리 두 사람, 그러니까 122명과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대 122,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느 재단에 불이 내리나 그걸 1대 850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4절을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고자 하여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자, 그 고관 대작들의 특징은 뭐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늘 사람을 주목합니다. 다니엘 저거 흠이 있나? 실수가 있나? 뇌물 받은 게 있나? 상대 치부나 상대 실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기가 막힌 진짜 머리가 비상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쳐요. 야당은 여당의 실수 허물만 찾고 또 여당은 야당이 누가 무슨 비리가 있으면 난리법석이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사입니다. 정치가들의 역사입니다. 정치는 절대로 발전이 안 돼. 왜? 내가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정치가로서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 실수를 터져서 그 틈을 짚고 표를 더 받고 당선되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영원히 발전될 수가 없대. 왜? 사람만 보니까. 인간만 보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누굴 상대합니까? 다리오 왕을 상대합니까? 그 120명의 총리들을 만납니까?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에? 아예 상대할 가치가 없어. 저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기가 막힌 계략을 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기도하는 것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간교한 계책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교회는 반드시 나에게는 단 한 사람 이상은 있어. 여러분 각각 중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씩은 다 있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목사님 진짜 말씀 준비한다고 은혜 받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이런 사람은 많아도 여기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설교를 갖다가 40분, 45분씩이나 하냐고. 내가 다른 데 올라가니까 20분, 25분이면 끝나더만 2배씩이나 하고. 지금 집사니까 권사니까 참고 있는 거지. 내가 장로니까 참고 있는 거 내가 언제든지 떠난다. 손들지 마. 나 시험 들어.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예. 저도 한 사람 있어. 알고 있는데 말은 못해. 태순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잘 봐요. 그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그 사람을 집중해. 그 사람 꼴을 봐.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랑 같이 이렇게 교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 나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 좋아하는 사람 최소한도 10명이야. 알아? 나는 여러분을 다 좋아해. 여러분 다 사랑해. 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가 오늘 처음 나도 이뻐.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나 미워하는 사람만 집중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면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안 보고 나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만 집중하는 거야. 이게 불쌍한 사람이. 에?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여기 왔다고 할 때 주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문제를 하나 만났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을 좀 바꿔요. 생각의 전환을 해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훨씬 더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50년 동안 살고 있고 60년 동안 살고 지금 70 동안도 아주 강건하잖아. 근데 그것만 집중한단 말이야. 그 아픔만 집중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안 보고 지금 만난 위기만 쳐다본다고. 알아들으셔? 우리 권사님들 아시냐고. 그것만 보고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막 한탄하고. 그래도 남은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훨씬 더 많잖아.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잖아. 그걸 생각하란 말이야. 에이, 그거 하나 때문에 100을 왜 놓쳐? 1000을 왜 놓쳐? 그리고 하나 때문에 내가 망가지냐고.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축척, 기도의 축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엎드리고 훈련처럼 엎드리고 기도의 훈련이 나에게 쌓이기 시작할 때 그 훈련을 쌓으라고 문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땅이 꺼진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 아내가 듣고 내 남편이 먼저 듣고 내 자식이 먼저 듣고 내 친구가 먼저 듣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도록 하란 말이야. 그게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나를 보시고 내가 네가 왜 그 소리를 왜 사람이 듣게 해? 내가 듣게 해줘. 그러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숨을 내셔도 그건 기도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 신음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잖아.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셔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아.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가장 기억이 생생했던 8살, 9살. 보통 5살이나 6살 이전은 기억은 거의 없는데 7살부터 8살, 9살 때 기억은 평생에 있어요. 제 머리에 박혀있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입니다. 그땐 트럭에다 짐을 싣고 그 바람이 부는데 그 짐 속에서 저희 엄마랑 저희 여동생 끌어안고 밤새도록 차를 달린 기억이 나. 너무너무 추웠어. 트럭이니까 안에는 이제 아버지가 타셨겠지? 거기서 이제 그 짐을 또 밤새도록 새벽에 도착해서 어느 강촌의 시골에 어느 교회다가 거기다 짐을 대충 내려놓고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로 가신 거예요, 목회하러.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이 오면 6개월을 못 버티고 석 달을 못 버티고 그 장로들이, 집사들이 쫓아내.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담임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서 떠난 교회예요.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아버지가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그 노예에서 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성도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차가운 마룻바닥 강단에 엎드려서 3일을 꼬박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성도들이 이제 다 떠난 성도들이 한 20명, 30명 남았겠죠?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들끼리라도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 이제 성경 읽고 대충 예배 인도했나 봐. 한 2년 동안. 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바싹 마른
젊은 목사가 강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교회 부임한 목사로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일단 예배 드리자고. 그 첫날에 3일을 꼬박 기도하시고 잠 한숨 안 주무신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인도해서 빳빳하고 바싹 마른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인다네. 그날 그 한 20여 명이 은혜를 받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오면 뭐 꼬투리 잡아서 목사 쫓아냈던 그 교회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첫 주를 드리고 그 동네에 예수를 믿다가 귀신 들린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그 집에 신방을 해서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을 데리고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지독한지 칼 들고 낫을 들고 난리를 치니까 접근을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집의 문바닥에 딱 대문에 들어서는데 그 귀신 들린 한 16살, 17살 된 아이가 발을 떨면서 엎드리더래요. 가서 딱 잡고 기도하는데 토하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걸 옆에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 그걸 보고 나서 기절을 해버렸어. 그 교회가 제가 그쪽에 그 가까운 곳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한 3년, 4년 목회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때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시골교회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후배 목사님 붙들고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갔을 때 아마 30대 초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젊은 목사가 그 속에 있는 쌓인 영성이 병 들고 시험 들고 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최소한도 저희 아버지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한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었는데 오늘날은 30년이나 목회했던 저는 그 아버지 영성의 100분의 1도 못 쫓아가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숫자 자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찬양 잘하고 뭐 은혜가 있고 뭐 악기가 있고 뭐 시스템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이런 영적인 내공이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결심하십시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축적해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내공, 영적인 내공, 영성을 쌓아가는 지금이라도 내가 시작하자. 거룩한 기도의 습관. 할렐루야. 밤마다 성전에 와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제 아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의 내공을 저는 옆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은 찾아오지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기만 한다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안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이 다니엘과 같은 이 깊은 영성을 이제부터 쌓아가게 하옵소서. 제발
세상 사람 되지 마. 응?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되지 말라고. 어떻게 철야를 하는데 집사가 안 나오고 권사가 안 나오냐고. 내가 지난 철야 때 그랬어. 한 사람 있을 때까지 나는 할 거라고. 좀 영적인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도 좀 은혜 받고 기도 좀 하잔 말이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의 영성이, 이 축적된 능력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뻔질하게 듣고 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가벼우면 정부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예배를 제한하겠습니까? 천만이 넘는 성도가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영적인 내공을 쌓은 주의 종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내공들이 우리 속에 쌓여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의 위기 때 저들이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주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은 누구의 하나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한 번 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오늘 여러분 잠깐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영적인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우린 사자굴이 아니라 작은 돈 문제 하나 가지고도 무너지고, 누군가가 뭐 욕한 것도 아니에요. 좀 뭐라고 좀 한 걸 가지고 그걸 밤새 신음하고 아파하는, 왜? 심부가 못 돼서가 아니야. 영적인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 주여, 내 안에 아무렇지 않는 영적의 내공을 이제부터라도 쌓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성에 말씀의 영성, 은혜의 영성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집사답게, 권사답게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내공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기도의 주축을 쌓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주축을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영적인 숙성, 영적인 주축, 내공을 내 안에 쌓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주님, 우리가 쌓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내공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축척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척과 능력이 우리 속에 겸비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살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의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목사에게 말씀의 영적인 내공이 깊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축적되고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영적인 내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작은 것들입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영적인 내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성남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